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진솔된 가운데 한마디도 거듭 없이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 또 침례교단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또 선교사님들에게 저의 이 간증,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이 은혜 가운데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고린도서 4장 3, 4절에서 이 복음의 혼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 혼미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주를 선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 4, 5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8절에서 이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이 오더라도 일어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참 이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짚어보면서 의뢰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선교단체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 들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보니까 성경에 그거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의 주로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전에 내가 어떻게 믿고 있었나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믿는 거죠. 이렇게 믿는 거죠. 십자가 부활을 믿으니까 이렇게 고백했죠, 제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에서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보면은 로마서 3장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이유가 없죠. 근데 10장에 가보니까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가장 그 의구심 중에 하나가 풀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랬는데 내가 주인이네.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데,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분이 오신 것이 뭐겠습니까? 창조주다.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창조주다. 만나러 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게 많이 접근됐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왜 변하지 않는가를 볼 때,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걸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풀어지는 거죠.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주가 되신 이유는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참 너무나 간단한 얘기고,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을 때 32살 정도 됐죠. 31살 12월 달인가 우리 집사람들 전도 받을 때가 그때인데, 예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건 30년 전이죠. 그때 훨씬 전이죠. 그렇게 제가 영접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늦게 알게 됐어요. 이 부활하신 이분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제가 이걸 이렇게 된 거죠. 아, 이분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했나?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거더라고, 이거. 어? 이거더라고. 그럼 이것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뒤에. 그럼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는 10장까지 봐야 됩니다. 11장까지를. 10장 9절에서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 영상 띄워지나요? 한번 띄워주시죠. 10장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 떠졌나요? 제가 이제 이 사업보험소를 이렇게 쭉 봐도록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3년 6개월 같이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사, 표정, 능력, 그분의 말씀,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사보험서에 들어가 있는 그분의 비유, 말씀 싹 들은 게 제자들이라고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귀신을 쫓는 능력도 줬고요, 제자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줘버렸어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죽은 자 일어서는 역사들 이거 다 줬어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셨고 제자들도 행하셨어요.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봤습니까? 물로 포도주 되는 사건, 요목에 나와있지만 왕의 신의 아이들 병을 고치는 사건 다 봤죠. 연돈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나와있고, 육지에서 5명의 기적도 행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쳤지 않습니까?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아멘! 그걸 보고서 제자들이 끄떡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배신한 겁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그 능력을 다 받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가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이. 여기 보면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래 말씀의 능력이 있고, 표적기사 능력 싹 다 가지고 있고 다 있는데 왜 제자들이 배신했을까? 왜 배신했을까? 저는 이제 십자가 부활 사건을 책임에서 인지를 못했어요, 제가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어떻게 만났겠는가 딱 본 거죠. 제가 보니까 이거는 기절초풍한 일이잖아요. 33歳청년인데 하나님이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성자 하나님이라니. 그러니까 40일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워요. 영원하신 그분을 만난 거죠. 영원하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을, 그걸 만난 거죠. 직접 이분들은 만났고 만져봤고 이런 거죠. 그분들은. 그리고 이거 보면은 그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지식이 아닐까, 내 교리적으로 믿기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런 고민 가운데 있다가 이분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사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예수가 부활하셨다. 너희가 주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다. 이거 선포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거든요, 이게. 3년, 4년 정도 같이 있었던 제자들하고 그 얼마 되지 않는 사이에 40일 있고 제자들하고 있던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그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이건 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진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응? 어디가 있는가? 뭐가 저렇게 달라졌을까? 근데 저는 이제 이 땅에서 보는 것만 보고 살았잖아요. 보는 것만.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그 눈이 같이 띄어졌어요. 띄어져가지고, 아, 영원하신 하나님. 이건 직접 대면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직접 대면했잖아요. 예? 그 차이점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나의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이 눈이 띄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 띄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제가 안 된 게. 이게 안 된 거예요, 제가 항상 의심했거든요, 제가요. 요한복음 3장에서 3절에서 나오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를 본대. 뭘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보이긴. 어? 아, 거듭난 본대. 그 나라를 들어갔는데 위를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요. 그거를요. 하나나라를 사모해보지 못했다니까요. 내 갈 곳을 준비를 해보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런 얘기. 그래서 아, 이거 부활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인데 부활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과 이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거가 전체 기록이더라고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게 이것 때문에 기록됐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근데 거기서 영생, 요한에서 5장 11절 12절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 생명, 그분의 생명 영원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게 띄어진 거예요. 저도 거기서 눈이 띄어진 거예요. 거기서. 아, 이거구나. 영원한 거구나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바울을 보면서 배설물로 내가 귀하게 여긴 걸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참 의아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의아했거든요. 근데 영원한 것을 인지하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싹 지나가고 썩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로 열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저도 열린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 열리는 줄 알았더니 영원하신 분을 만나게 되니까 영원한 곳에 눈이 띄어진 줄 믿습니다. 야, 이게 실제가 이게 돼요. 근데 지식은 내가 그렇게 했어. 이게 저를 이제 흥분을 시켰고 큰 이 변화를 갖게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활하신 십자가인 예수가 내 죄를 사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되어진 거죠. 이게 이 주가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주가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죠. 입술로 주여주. 이거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야, 그럼 예수 주를 영접했는데 영접이잖아요. 모셔드린 거잖아요. 우리 처음 믿을 때나 그렇게 했거든요. 영접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있는 이분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가.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 문제점을 찾다 보니까 십자가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거더라고. 딱 한 가지예요. 이거 딱 한 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다가, 야, 그럼 영접이 잘못됐나? 그 성도들한테 이제 이게 어디가 문제가 돼 있는가를 저는 이게 이 영상으로 다 찍어놨거든요. 영상으로 다 비디오로 찍어놓고, 저는 이제 설교 위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역사되는 걸 찍어놓는데 이분은 새벽기도 안 나온 적이 없고 11조 안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근데 난리가 난 겁니다. 박영승 장로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자기는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제가 오늘,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질그스의 보화, 내 안에 이불을 모셔드리는 거. 우리 다 얘기는 하죠. 영접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잠깐 좀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회개하는 장면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 50대 중반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의 보증을 사가지고 결국은 집을 날리고 집을 팔아서 갖고 이제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끔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그 뭐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하고 전혀 내 그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다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가 버리운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뭐 우리가 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이걸 간증을 하면서 뭐 처음에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환영하는 장소님, 네,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기도 어제 알려주더라, 어제. 네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의하고 네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느냐는 얘기야. 죽겠더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나 앞에 세우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다. 너희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있느냐?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느냐? 정말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동행하고 있느냐? 정말로 동행하고 있느냐? 내 마음을 보아라. 네 마음을 보아라. 죽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내 입이 풀어지지 않잖아. 그치?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마음속에 가까워서 못 살겠다. 그동안 나의 기도가 막히는 것도 나는 알 수가 있었다. 기도 중에 집사람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막 났다. 27세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2019년도에 80세가 되는 해입니다. 집에 와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 손을 잡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못난 사람한테 와서 자식 5 낳고 지금까지 고생만 했고 그동안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서로 손잡고 눈물로 서려가 용서를 비워놨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서보니 나의 실상이 보였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그동안 인격적으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염려하고 판단하고 생활했던 모습이 너무나 징그러웠다. 아버지 마음을 알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가 되고 싶다. 제가 이제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우리 박영선 장로님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게 삶이 안 됐던 거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죠. 이게 예수님 십자가 달린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이걸 영접해서 믿습니다. 그러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에? 왜냐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게 있거든요.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하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 너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린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영접하고 믿는 것 똑같은데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절초풍이죠. 아주 기절초풍인 겁니다. 기절초풍.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왜 안 변하는가
이 가족 관계가 왜 안 되고, 요번에 제가 이제, 5월 달은 저거잖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제가 방송에 한번 메시지를 증거한 게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가정들이 힘든가? 응? 이게 힘든가? 거기에 대한 답은 오늘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실히 된 거죠. 이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리 교회에 최창석 형제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구원파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 짓는 거에 있어서는 끄떡이 없습니다. 끄떡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끄떡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제사함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죄를 져도 이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건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구원받은 특색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내 구원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 쭉 보니까 이것도 우리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는 거야.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콧물 눈물로 회개했는데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생명과 같은 주님을 모셔놓고 이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파와 같이 죄 회개가 없어. 너무 뻔뻔스러운 거지. 뻔뻔스러운 거지.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얼마 전에 내가 김세훈 박사라고 그분이 영상에 딱 영상이 나온 걸 유튜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구원파하고 신앙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도 예수 믿을 때 이제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지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죄를 끄떡이 없어. 그 장면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한국의 대다수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의 목사들의 복음 선포가 사실상 구원파 신학이에요.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방정식에서 배제하는, 흔히 말하는 오직인해의 도식을 조금 이렇게 극단화시킨 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고. Salvation is something that changes you, and that means that you cannot, in effect, stay as you were. 목사님들 스스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윤리와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한 60여 명이 이단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몇 명이 있고요. 아까 찬양하는 데서 한 사람 나온 사람이 빠져나온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다 있습니다. 구원파가 제일 많고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차이점을 이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구원파들. 근데 차츰에 이거 박경화라고 구원파에서 나온 이 간증을 듣고 우리가 막 우리가 교회가 전체가 막 우울했거든요. 이 자매 얘기할 때. 그래서 왜 구원파적인 것인가?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가? 지금 그걸 잠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그 한번 그 자매, 박경화 자매 거 한번 잠깐 좀 보면서, 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마 조만간 이제 인지될 겁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하는 이 제사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아, 죄를 다 가져가셨네? 세상에 죄가 없네? 이렇게 이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알고 있어, 이제 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였고 성경을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교묘하게 좀 속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를 다 정죄하고 다 판단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문제는 그 이후에 죄가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갔었는데 왜 내 속에선 죄가 나오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게 그거는 이미 다 용서받은 거고 사함 받은 건데 네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믿음이 아니지.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죄가 없구나. 이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건데 그것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운동장에서 조회를 쓰고 있는데 같이 근무하던 어떤 한 형제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이제 그때 스쿠터라고 오토바이를 훔쳤어요. 학교에 그걸 세워놨는데 경찰이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이제 그걸 훔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날 이제 교회 갔을 때 이건 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의인이잖아요. 예수님 죄를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걸 너무 대단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믿는데 죄 아니라고 말해야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막 죄가 있어도 아니야 이제는 용서받았어. 이제는 예수님 다 사한 거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중에 담대해져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의인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야 니는 왜 니를 보냐. 죄를 다 사신 예수님을 봐야지.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너무 이렇게 20년간 매여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죄 짓고도 뻔뻔하게 이거 죄 아니야. 정말 남의 밭에 가서 무 막 뽑아먹고 뭐 이런 것도 이거 죄 아니야. 이러면서 담대하게 죄 짓고 이랬거든요. 정말 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우리가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는 거나 동일한 줄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구원파적인 거라고 딱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죄 한 번 져도 그냥 애통하고 막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찾아도 우리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 회개가 없어진 거야, 회개가. 죄를 져도, 나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끄떡이 없는 거야, 끄떡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까 신학 박사 얘기했듯이, 김세윤 그분 얘기했듯이, 이게 약간 비슷한 이 비유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강호경 자매가 이제 그 간증한 건데 한번 보시면은, 이게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오는 겁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회개가 사라진 거예요.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지고 이 뜨거운 게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끄떡없어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언제부턴가 회개가 사라져버리고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무슨 일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만 불러도 감격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고 이것이 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뜨거운 회개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높아져 죄에 대해 감각이 없는 자,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구원파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자가 바로 나였고 내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 없이 주님을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통회하지 않는 자가 바로 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다. 함께하지 않는 게 죄라는 말씀이 천둥처럼 들렸다. 믿음은 곧 영접과 동일한 것이라 셀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곧 영접, 모셔드려서 함께 사는 것, 영접. 이분이 내 안에서 함께 사는 삶.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목사님의 깊은 탄식 소리에 제 마음이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사는 것, 이것을 진짜 믿으면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음과 생각을 왜 지켜야 하는지
모든 인간관계 원수 맺음이 단계별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단번에 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다. 공동체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의 삶을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답들이 나오고, 제가 우리 교회가 820명이 CCN을 통해서 녹화를 해갖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히 잡아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지금 이게 각 나라 방송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근데 여기 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계속 우리가 연구해 보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 구원파가 따로 없구나. 내가 버젓이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도 안 하고 있고, 이게 언제부터 이게 사라져버리고, 이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근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번에 그 가정의 달을 말씀할 때, 증거할 때, 우리 교회에 술,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구원파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술을 못 끊는 거지, 뭐 술을 못 끊는 거지, 이게.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요. 창조주 하나님께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내가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분이 왜 오셨겠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 나왔듯이 이 흑암이거든요, 흑암. 요한에서 5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주로 믿는 자 외에는 모두 다 세상에 처한 줄 믿습니다. 악한 자에 처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난 사람 외에는 싹 다 어둠이라는 얘기죠. 어둠. 예.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부활의 주를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를 만난 거예요. 그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근데 묘한 현상이 딱 하나 생긴 거예요. 술을 먹으려고 술잔을 이렇게 대려고 그러는데 그전에 무의식적으로 다 갖다 댔다고, 이게. 중독자니까. 근데 예수를 주로 모신 다음부터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분을 무시하든가 짓밟든가 그래야지 내가 이 술잔을 가지. 예? 어떻게 이분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냐, 이분 앞에서. 그거거든요, 그거. 예. 그래서 이단에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술을 먹고 드니까. 근데 예수를 영접이 돼버려. 성령께서 역사해 줘버렸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난리가 난 거죠. 한번 잠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 구원파에 다니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부활을 만나고 정말 이 생명을 만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신 후부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술을 딱 한 번 먹는데 술잔이 앞에 있는데 그 술잔을 내가 먹으려니까 하나님을 넘어야지 먹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술을 먹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삶 속에 너 죄를 안 져? 이렇게 물으면 제 마음에 내가 지을 수 있는 죄는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무시해야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죄를 지을 수 있냐? 저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지켜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이제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건 정말 놓칠 수 없는 좀 영원한 정말 생명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 영원한 표대를 향하게 달려가는 원동력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린 이제 질그릇 속의 보화, 이건 뭐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단들이 빠져나오면서 보여준 게 이분은 죄를 밥 먹듯이 져도 잘 구원받았던 사람인데 부활한 주님이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 자리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죄 권세, 마귀 권세,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신 이분이 우리와 함께 이 흑암 속에서 같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인지한 거죠. 정확하게. 이걸 인지한 거죠. 이걸. 예. 그러니까 이건 삶 자체가 그런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건 아까 서두에 했듯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와 살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주가 되셔서. 왜냐하면 흑암이기 때문에, 이 땅이 흑암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 여기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타협하면 살 수 있어요. 타협하면. 여러분들 성도들로 타협하면 살 수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것이, 이게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되느냐 아니냐 이 싸움인데,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해놓고 계셨냐고요. 신비한 걸 많이 깨닫고 이런 거 좀 다 해야지 이걸 깨닫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모셔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 간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거를 찍어서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이건 다. 그 영적 성장대회인데, 제가 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이렇게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응? 딱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살아계신 그분, 영원하신 그분이 함께 우리하고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영원하신 분하고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에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썩어질 거 보는 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요. 영원하신 그분, 영원한 시간에 내가 같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영원한 시간에. 예?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이게. 근데 틀림없이 얘기했거든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않고, 꽃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 안에 있는 것만 확증되면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딱 나온 거지, 이게. 그러면서 영원하게 눈이 떼어져 버린 거야, 영원하게. 그래서 고린도서 그 뒷장에 5장 7절에 보면, 이제 나는 보는 것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분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이제는 이분의 말씀 다 영원한 거거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젠 내가 보는 게 어떻게 이 땅에 봤던가, 그거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 참 모르게 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60대 초반인데 이번은 지금 중반이 됐죠. 싸움을 부부가 얼마나 한줄 몰라요. 얼마나 한줄 몰라요. 그래서 60대 60 한 두살 2세 됐을 거예요. 그때 두 부부하고 이혼하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남편이 부활의 주를 만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딱 이런 거야. 이제 이분 앞에서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싸울 수가 있겠는가? 이게 성령이 비춰져 버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내가 아내를 갖다가 싸울 수 있겠는가?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응? 그러니까 이 아내는 너무나 속을 썩이기 때문에 어느 하루 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콧방귀도 안 끼지 아내가. 변했다고 믿겠어요? 저것도 얼마나 가겠어? 이러죠. 근데 이 여자가, 아내가 2년을 지켜볼 거야, 2년을. 근데 이 남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한다는 이 하나 가지고 사는 거죠.
이분이 계시니까 이분의 말씀은 다 이분의 말씀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병이요 10가지 이상의 병이 있었고, 이 여자가요, 아내가, 그러니까 사는 게 자기 시어머니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칼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갔던 여자. 근데 남편이 확 변해버렸네. 그러고 나서 이분도 부활의 주를 만나버렸네. 함께 영접이 돼요. 함께 살게 되니까. 이 조남연이라는데 이 자매의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모습을. 야, 62살까지도 세상 어떻게 쌈박질만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게 화평이 익혀지고 얼굴이 천사 얼굴이 돼서 이게 남편이 변하니까 여자는 천사가 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야, 이 농원하시는 분이거든요.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사랑을 너무 받아 살맛이 납니다. 요즘 나의 삶은 꿈을 꾸는 것만 같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결혼한 지 44년 지난 지금 신혼 때보다도 더 사랑하며 살고 있다. 이것은 순전히 춘천암원교회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남편의 변화 때문이다. 난 처음에는 남편의 변화를 믿지 않았다. 너무나 내 속을 썩었기에 저게 얼마나 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2년이 된 지금까지 한결같이 보여주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며 이제는 이 사람이 정말 100%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남편은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스스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있으면 혼자 먹던 사람이 지금은 먼저 챙겨주고 벌레 물렸다고 하면 약을 발라주기도 한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신기할 따름이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합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여자끼리 모이니 남편 숭들을 보기 시작했다. 한참 남들은 숭을 보는데 나는 조용히 있으니 우리 남편 얘기도 해보라고 했다. 나는 우리 남편 흉 볼 게 하나도 없고 우린 지금 신혼보다 더 사랑하면서 산다고 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며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망나니 같던 남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더니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하니 모두들 부러워하길래 카톡으로 남편이 보내준 사랑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한 번 더 놀라게 해주었다. 하트도 해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사랑해 하면은 저도 할 때까지 이래요. 그래 같이 해야 돼요. 여보. 네. 하루에 수술합니다. 그래 이래는데 신바람이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변화된 남편의 사랑이 내 마음을 녹였고 마음이 열린 내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남편과 함께 그토록 미워했던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도 눈 녹듯이 사라졌다. 어머님께 대한 나의 태도가 변하니 어머님도 요즘은 경로당에 가셔서 우리 며느리가 춘천한마음께 다니면서 변했다고 자랑하고 다니신다. 어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팩을 사다 주면서 팩을 하면은 잡티도 안 생기고 기미도 안 낀다고 팩을 한 보따리 사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팩을 했더니 오늘 너무 이뻐졌다는 거예요. 저도 왜 이렇게 이뻐졌냐 해서 시어머니가 사다 준 팩을 해서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그랬죠. 화장도 잘 먹더라고요. 이혼 직전까지 갔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됐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난 지금 남편을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한다.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고 남편에게 고백했다. 이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목회하기가 참 재미나죠. 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사람들 변하는 것도 많이 보고 전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어? 이 부활하신 주님, 야 이분이 답이구나 이게. 내 자리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답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에 맥혀 있던 건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원한 걸 해줬더니 이 땅에서 뭐 일이 나도 끄떡이 없던 거예요. 끄떡이 없어요. 이 복음의 능력은 영원하게 열리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3장 6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가족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함께 지체가 된 줄 믿습니까? 약속에 참여한 자 된 줄 믿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되는 거야. 복음이 돼줘야지 이게 나오는, 공동체가 나오는 거야. 공동체가 복음이 돼줘야지. 정확한 복음, 십자가 내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승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것이 실제냐 지식이냐, 이거 딱이죠. 제가 이 영접도 무당했던 자매가 있는데, 여운이 자매라고. 그 자매는 이 몸주를 모시는 걸 알아요. 무당 천신을 모신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몸주를 모시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를 모셔드린다니까 이 안에 들어온 거를 예수 믿고 절집이 잘 몰랐어요. 제가 이걸요.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말을 했는데, 영접을 했는데 지식이었죠. 그게. 근데 이 자매는 아주 신중하죠. 세상이 이렇게 쉽고 명쾌하게 간단할 수 있을까? 모셔드린다니, 이게. 모셔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 이게 감사한 게 무당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제가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500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께서 난 생명이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나를 먹으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나 피와 살을 마셔라.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내 안에 이게 들어온다. 이건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생명이 떡이니까 먹어라. 영생한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냐 신념이냐 이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영접이면요, 믿음은 속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이거거든요. 속일 수 있는 게, 나 십자가를 믿어, 부활을 믿어. 이렇게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십자가 부활 다 믿어. 이게 만약 주님께서 이 사람을 모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고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 해도 주인은 자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건 전혀 아닌 거죠.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마침 7장에서 예수가 모른다 그러죠. 내가 귀신 쫓아내고 예수를 쫓아내도 너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냐? 네가 주인이었지, 네가 내 이름만 사용했고, 응? 너 입술만 했잖니. 이 불법을 행한 자를 딱 그러잖아요. 우리 모습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주와 대지 분이 있거든, 주와 대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죄를 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분을 모셔드렸는데 배짱 죽게 살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분을 모셔드리는 이 부분이 십자가 되느냐, 이거죠, 이게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널 아냐? 이거죠. 관계라는 게 관계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인생을 죽을 고비를 2번 당겼습니다. 2008년 폐암 걸려서 죽을 뻔했고 작년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나 알려준 게 있어요. 요한일서의 2장에
9절에서 11절 말씀을 얘기해 주는데, 네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미워하지? 그럼 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야. 넌 눈이 멀었고 넌 분별력이 없는 자야. 이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기도도 응답이 안 되거든요. 주기도문에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 진노의 자녀, 나만 내 원대로 살았고 세상 풍속대로 살았고 이런 자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까?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 죽음을 2번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에베소 교회 있죠? 계시록에 나와요. 에베소 교회. 아주 열심히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싸우죠. 뭐 열심히 일내고 했어요. 근데 너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죠.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치 않으면 촛대 옮겨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냥 사랑을 놓치면 다 놓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게.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경험했잖아요, 제가.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네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속경돼서 눈이 멀었고 너는 이걸 얘기해 주고. 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열어주니까,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열어주니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벌떡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계시니까. 그건 이 땅은 순간이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고난장이죠.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거든요, 이분.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분에게. 그러니까 사망의 무게 싸움을 때 쌓이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죠, 이분인데. 그러니까 점점 이분을 알아가야죠. 기뻐야 알아줘야 돼요, 이분을.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동성애자 있죠, 동성애자들. 사람들 보면 동성애자들이 뭐 하면 한마음교회 가면 고칠 수 있다. 아닙니다. 올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주님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누가 가장 함부로 음란하지 함부로 모르니까 이거 모르는 거야. 그리고 충만치 못해서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으니까 음행도 저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의 것이라는 게 아주 너무 놀라.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그분의 성전, 우리의 몸이다. 이게 실제가 딱 돼버리니까, 실제가 돼버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그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사람들 문제 해결해 주는 건 옳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내재력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남편과 아내 이런 문제들에서 자식까지도 그 짓 하니까 이런 거 음란하고 이런 이 술 취하고 방탕 음란 이것이 이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분이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해주셔요. 성령께서. 그린 또 이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무뎌지잖아요. 우리가 죄를 해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신 다음부터는 달리 놓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에베소서 5장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남자 여자가 다 복종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죠. 다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헌신, 희생하라는 거고, 아내는 순종하라는 거고. 이런 관계들, 자녀의 관계들, 이거.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오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이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죄사함을 얻은 사람에게 오는 거죠. 그거는 죄사함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범죄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오신 아닙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렇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땅에서 유일한 제일 큰 무서운 죄, 저주받을 죄, 지옥 갈 죄, 예수를 배척한 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7절에서 9절에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책망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증거를 줘도 이분을 배척한 이거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2장에서는 죄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게 아니고 마음에 들 믿지 않는 게 죄가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분을 믿지 않는 거야, 이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지 않냐? 어찌할 거야? 회개하라. 살려주는 거잖아요. 양날한 죄, 하나님 쪽에서 보면 최고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해서 다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고 역사에 기록된 이것도 배척한 이 악랄한 이 죄를 성령께서 책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죄사함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사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죄사함이 어떻게 받느냐 나와 있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지 모든 게 무조건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 4절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게 어떻게 밝아지는 건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영원하신 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영원한 게 열리는 거예요. 봐요. 그러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 6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 되고 이게 상속자가 우리 이 땅에 별로 없어요. 아무도 가진 게 없어요. 이분의 피 흘린 대가로 우리가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대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땅에 살아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빛이 얼마나 큰 건지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가치관을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는 거죠. 이거를. 거기서 굴복되는 거죠. 거기서.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도 모르고 살았더라고 내가요. 부활의 주를 만나니까 죄가 확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 범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배척한 이거를 성령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지, 이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구나, 이게. 응? 아들까지 보내줘서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죠, 이게. 이 죄를 이 죄를. 부활을 통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이 주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건 전체 개벽 사건이거든요. 이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눈이 띄어지니까 교회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이. 그저 땅에서 맺은 혈육, 그렇잖아요. 나도 몇십 년, 내 동생, 나도 7남매거든요. 기껏 살아봐야 7, 80인데, 7, 80년. 정과 욕심을 맺은 가족. 사실, 이 세상의 이 가족 그 개념은 그 여자 집안에 여자 하나만 잘못 들어서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겁니다. 정과 욕심이 묶여서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이 가정 일을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94세, 3세에 떠나셨는데, 소전하셨는데, 저도 우리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게 도와주는 게 없어요. 아내 일을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내 동생부터 먼저 하라고 했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그 집안에 우리 7남매 중 어느 형제가 갔다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둘째, 경로 형이 연탄을 뿔을 갈았다, 이거야. 집에서 전체가 모여서 토론해가지고 저 공초가 같은 거 저 형이 망가졌다, 막 해가지고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이게 난리가. 우리 옛날 시대는 그렇거든요. 우리 어르신 애들 시대는. 이게. 그때 죄라고 이만큼도 여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아내를 보호해 주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써 있잖아. 아내를 보호해 주라고, 보양하라고. 에베소 6장에 써 있잖아. 5장에 써 있지 않습니까? 5장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통해서 이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영원하게 눈이 떠졌어요. 그럼 봐요. 교회에 영원하게 눈이 떠지면 쫄딱 망했다. 이 사람들이 낙심될까요?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예? 일어설 수 있을까요? 죽음이 왔어요.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영원한 게 눈이 안 띄어지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 영생, 영원한 생명. 끝이 아니는 거예요. 지치기 말고. 가족. 우린 영원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죠, 이게. 이번에 이제 부활절 때 내가 이제 영원한 거에 대해서 해줬거든요. 그전에 이제 부활절은 부활에 대해서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활절 때 한 자매의 간증을 내가 보여줬습니다. 아마 그 집안에 아주 그거 딱 보는 순간 아차 싶었을 거예요. 부활절 얼마나 좋아요, 부활에. 근데 영원한 걸 알려주려니까 제가 있는 간증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5년 전인데, 5, 6년 전에, 5년, 6년 사이에 있을 거, 5년, 6년 사이에 그 간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그냥 틀어줬습니다. 그걸요. 그건요, 배다른 형제. 얘가 20년 동안 알지 못했던 거를 아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 해결하는 걸 보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 하면 신은영이라고 침신대학교 다닐 때도 아주 퀸이 잘생긴 걸 얘기하죠. 예. 그 정도예요, 얘가. 근데 여기서 얼굴을 이게 탁 얼굴 들고 해야 되는데 얼굴을 좀 숙였는데 아주 예쁘고 대학교 4년을 장학생으로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집도 잘 갔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갔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자매 간증 하나 찾아줘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엄마가 훈련관 앞으로 찾아오셨다. 순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희 언니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주희 언니 옆에 붙어있던 아줌마가 떠올랐다. 주희 언니가 그 아줌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엄마에게 주희 언니가 왜 저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하냐고 물어봤었다. 그러자 엄마는 주희 언니를 예뻐하셔서 양딸로 삼으신 분이라고 하셨다. 5살, 어린 나이였지만 눈치가 아주 빨랐던 나. 주희 언니 엄마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엄마는 일단 커피라도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하시며 근처 카페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드디어 가족들이 20여 년을 나에게 숨겨왔던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아빠가 엄마를 만나시기 전 다른 분과 사셨고 그 사이에서 큰언니와 주희언니가 태어났다. 아빠가 그분과 이혼을 하시면서 지금 엄마를 만나게 되셨고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 사실을 나만 지금까지 몰랐다. 엄마는 나에게 이제야 말해서 미안하다고 또 잘 커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다.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지 못했다고 하시며 이번에 내가 실습하는 동안 주희 언니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 안에 이 얘기가 들어있더라고 하셨다. 언니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쓸 줄은 엄마도 모르셨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나에게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언니들이랑 배가 다른 자매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혈과 육으로 맺어진 자매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자매이기에 만약 씨까지 다르다고 한들 뭐가 문제겠는가 싶다. 외동딸로 심심하게 자랄 뻔했던 나에게 영원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제는 나의 동역자인 두 언니와 또 영원히 함께 살 생명을 나누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을 주심에 감사하다. 영원한 가족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하다. 내 발목을 잡는 옛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인생 제2막이 펼쳐졌다. 정말 신바람 나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가족 공동체와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들이죠. 이런 관계를. 근데 성경대로만 하니까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그 산적되어 있던 문제들이 뭐 어떤 문제라도 이 딱 한 가지요. 이게 내절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 만난 사람들, 삶 가운데 역사가 되고 이게 하나가 되니까 영원하게 눈이 떠지니까 이걸 어떻게 뭐 상담을 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교회 어느 목사님 오셔서 공소일 목사인데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야, 이건 보통 문제 아니네 이거. 저 교회에서 저런 걸 대놓고 하는 교회, 야 이건 그렇잖아요 이게. 우린 교회에서 은밀한 거 있으면 숨길 수 있겠지, 혼자서 숨길 수 있겠지만 거의 다 알거든요. 오픈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가. 그러니까 인지가 되는 거죠 이게. 뭐 동성애를 오픈하는데 못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다 오픈하지 버리죠. 저기들. 근데 이 목사님이 한번 우리 동일한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공생 목사님 보면서 지금 이 노래에 선교사 나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걸 딱 보면서 얘기한 건데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목회자의 관점에서 본 복음과 공동체의 위력, 신봉섭 집사님 가정의 오픈을 보면서 주희의 오픈 간증으로 이 가정에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과거의 사건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이것은 가정의 가장 큰 문제의 해결로 이어졌다. 항상 마음 한편에 숨겨두었고 그렇기에 긴장과 어둠의 부분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언제든지 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오픈되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부분이 차단되어져 버린 것이다. 복음이 바로 모든 치유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를 통해서 오픈되어 그 간증이 나오면서 사실 이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한 간증이 오픈되어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게 공식화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든 부분이고 또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소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한 사람의 어떤 회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위력, 그리고 이거는 복음의 위력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왔거나 혹은 사역하면서 거쳐왔던 교회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정에 관계된 작은 기도 제목은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쉽게 오픈하여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해도 쉽게 못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 뭐 잠깐은 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이것이 이제 소문으로 막 돌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못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이것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또 함께 오픈되고 함께 나눠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해결되고 그것을 함께 기쁨으로 받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자체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한 거죠. 아무리 목회 상담이나 내적 치유를 한다고 해도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혼자서 억지로 어떻게 견뎌보려고 발버둥 칠 수는 있어도 공식 석상에서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일은 거의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제 신대원을 마치고 공부를 더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목회 상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상처를 입는 성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치유의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목사님들이 목회 상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제일 세죠. 그런데 목회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교회는 더 굶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것이 현실이란 거죠.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구호가 아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곳이 어떤 곳이며 사랑의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대의 모델인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드러내는 이 시대의 모델. 목회자의 관점에서 복음의 능력과 공동체의 능력을 섬세히 보게 하심에 감사드린다. 이 복음으로 이 시대의 모델로 더욱 굳건히 서서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를 원한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그죠? 목회를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아까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 놓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죠. 영원한 게 열리고, 영원한 게 열려버리고. 어려운 가정들도 일어서는 게 어떻게 좀 일어설 수 있는 게, 이게 영원한 게, 영원한 처소. 자기 집이 다 쫄딱 망해도, 애들도, 젊은 애들도 뭐 일어서고, 나이 뭐, 사람들도 일어서, 차 앞 들어와도, 걷다 일어나. 얼마나 큰 분이 내 주인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내 모시고 있는데, 이분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있는가? 영원하게 다 준비되어 있고, 하늘나라는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거든. 그분이 핏값을 그냥 줬겠냐고요. 생명 주고 다 줬지, 우리에게 다. 우리 구할 게 사실 없어요, 그게요. 영원하신 분이가 영원한 걸 다 줘버렸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이 땅에 필요한 걸 지어주는 거지, 이분이. 저는 그때 뭐 감사하라 그러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야, 이 세상,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영원한 것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흑암 권세 아래서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고, 이 땅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의 왕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야, 이분이 계시다는 게, 이분이 그 평강으로 두려움 염려를 삼켜버린다는 게, 이게, 야, 그 마약 중독자 있었거든요. 마약을 그렇게 이것처럼 황홀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를 주로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기쁜 줄 믿습니다. 그냥 그대로 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김성근 목사가 뭐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눈이 탁 열려져 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인간의 김성로가 요만큼도 손 들어간 게 없어요. 자연적으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사업장이 변화되게 된 거예요. 있는 사업장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춘천에서요, 기독교 오직주만이 상표만 붙이면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까?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두 개가. 유동부 빵, 건강빵,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빵이 60만 개 중에서 1등이에요. 건강빵으로 60만 개, 62만이인가 최고의 빵이에요. 그리고 과일, 경화청과 먹어보세요. 미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있고 이 빵이네. 난 사실 과일, 빵 별로 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뚝 섰버린 거예요.
그 뭐 타의 주종을 불하니까 우리나라의 과일에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도 빵에 대해서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건강빵, 암 환자가 먹을 수 있는 빵. 내가 빵과 과일을 선전하는 사람 같으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예. 이게 춘천 시민한테 딱 열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열려져 버렸어요. 이 표를 붙이는 겁니다. 이 표를. 그 표를 내가 빈 채로 이탈리아 그 경량 시주의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뭐 잠깐 좀 한번 보여줘. 이 표입니다. 이 표. 한번 보세요. 한번 이 표.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표를 붙이면 잘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사이가 이제 춘천에 와가지고, 이 골프. 난 사실 골프를 잘 못 칩니다, 골프를. 예. 예. 아주 좀 배웠어야 되는데, 진짜 세계적인 골퍼가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예, 와 있거든요. 좀만 욕심내면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거를 뒷면에다 딱 붙여가지고, 그 광고가 딱 나간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여러분들 뭐 골프 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나도 감각이 좀 없는데, 아주 그 인원이 꽉 차버렸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왜냐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고, 너무나 된 거야, 이게. 춘천이 성시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위에서 몇몇 이거죠. 이제 다 벌써, 다 이게 알아지는 거야, 이게. 다 알아져. 한 도시가 바뀌어진다. 이걸 뭐 의도적으로 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머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볼 때 내가 머리 좋은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붙들고 나가서 왜 안 변하는가 잡았더니 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몇십 년 동안 제가 90년대 개최가 있거든요. 거의 30년 다 됐잖아요. 목회를 내가 하면서 그래도 목회다운 목회를 한번 하고 다른 게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사람 변하는 목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싸게 해주고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걸로 싸게 해주고 뿌려주니까 그냥 과일 가게는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나갑니다. 그거 한번 얼굴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거 서민갑부인데 어떤 사람이 한번 얼굴 보여줄게요. 내가 개망난입니다. 사실 얘가 벌레가. 예. 남다른 신의 한 수로 과일계를 평정한 임성기, 이경아 씨 부부. 잠시 고민에 빠진 듯 하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과일을 골라 담는 손님. 빨리빨리 해서 챙겨서 가야 돼요. 물건 금방 빠질까봐. 진짜요? 예. 지금 사놓고 일 보고 일 가본 다음에 가져가려고요. 퇴근하면 오면 거의 물건이 없어가지고 네, 출근하면서 가까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주문, 후 픽업은 기본. 당도도 그렇고 신선함도 그렇고 과일 자체 그 퀄리티 자체가 틀려요. 딴 데 하면 안 먹어. 그냥 안 먹고 말지. 안 사지. 손님들 충성도가 대단합니다. 손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간 쌓아온 신뢰가 있어 가능한 일이겠죠. 하루 매출은 무려 540만 원. 연 매출은 됐어요. 예. 이때 540인데 지금 1,400입니다. 하루에. 예. 이때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과일이 믿을 수가 있고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소문이 확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표를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 표를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봐요. 그 밖에다 크게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 유동부 시채널에 생각 한번 잠깐 좀 유동부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얼굴 보여드릴게요. 한번 잠깐 잡아볼게요. 매장 한번 볼게요. 강원도 춘천의 한 빵집.
평범한 빵집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이미 춘천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건강한 빵으로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몰려드는 손님들. 특별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지금도 한 2천 건이 밀려 있어요. 지금도 2천 건이. 그냥 막 쇄도하죠. 뭐 갈수록 더 커지는 거죠. 이게 뭐. 얘가 2014년도에 왔을 때 망해서 교회로 도망갔거든요. 7번 망해가지고. 왔는데 2014, 15, 16, 17, 18. 지금은 하루, 한 달에 한 1억 7천, 8천. 아까 어저께 만나니까 그 얘기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 무한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이거. 무한대로. 지금. 뭐 채취 왔을 때, 뭐 망해서 왔을 때 7번 망하니까 뭐 끝난 거죠. 이게. 사람 몰골이 아니죠. 뭐. 걸을 힘도 없고요. 이게. 근데 어저께 갔죠. 그게. 근데 이게 빵에 건강한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빵을 잘 만들게 해준 것이 뭐냐면 KBS에서 나갔을 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부활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요. 보여드릴까요? 잠깐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제가 이제 한두 번 망한 게 아니니까요. 7번 딱 이렇게 넘어지니까 가정도 다 해체되다시피 하고요. 또 아들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데도, 암이 걸렸다는데도 무감각해요, 제 마음이.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내 아들도 죽은 자와 같고 나도 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회사가 무슨 지금 소용이. 그래서 회사를 딱 정리했거든요. 정리하고 딱 나니까 제 주머니에 3만 몇천 원 남더라고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뭐 가정도 이제 거의 해체가 됐으니까 이게 바로 노숙이구나. 이게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제가 도망간 곳이 제가 다니던 교회였거든요. 교회 가서 이제, 근데 교회인데 10년 전에도 제가 부도가 크게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동부 제가 저렇게 망했는데 우리가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일단 살려놓고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정말 속을 썩였는데 10년 있다가 또 제가 이렇게 망하니까 정말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면이 안 서죠. 네, 그래서 이게 살짝 얘기 드렸거든요. 좀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뗐는데 벌써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알았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저를 그냥 최고의 식사를 계속 대접하시는데 정말 그 목사님이 정말 저를 많이 돌봐주셨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의 주인인 증거는 이 역사적 사건 부활이니까 이걸 잊지 말아라. 예,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힘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마음을 많이 저래서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저 복음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복음이 되고 공동체가 되니까 이 사업장이 최고로 서비스가 최고의 서비스. 질 좋고 아주 사람들이 먹으면 건강한 거 아주 이걸 딱 해주고 그러니까 이 표가 아주 뭐 춘천 시내에서 유명한 표죠. 이게 유명한 표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학원 있지 않습니까? 학원. 이 학원도 이제 뭐 여러 군데도 많지만은 사업장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80T 하는 사람이 T는 80T인데 그 차를 파는 데입니다. 그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춘천에. 명동에 하나 있고요. 80T가 차입니다. 차 마시는 차. 거기 하나 있고 강대 후문 앞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CGV라고 영화관 그 앞에 석사동에 딱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 딱 보면요 찬양이 흘러나갑니다. 밖으로 찬양이 강대 앞에 찬양이 흘러나갑니다. 찬양. 자기는 찬양 사역자래. 찬양 사역자. 네? 하루에 몇 명 만나는 줄 아십니까? 세 군데에서 한 1,500명 만납니다. 1,500명. 그 애들이 이게 다 봐요. 그 포스터 같은 걸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들어야 돼. 찬양을 들어야 돼. 그거 계속 보거든 이게. 이거요. 밥 먹는 집도 마찬가지야. 스시집도 가면 한번 거창 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30분까지죠. 예, 30분까지. 아유, 여기서 접기해 제가 잡아요. 그러면 학원에다 탁 붙였단 말이야. 학원에다가. 그러니까 춘천시면 다 알잖아요. 딱 봐서 저기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나쁘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여기도 확실한 데구나. 뭐야, 이미지가 다 좋으니까 이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밖에. 그리고 학원에서 이 이미지가 좋으니까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음껏. 그 장면을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 강남 아담 했던 자매가 그 초등학교 160명한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요.
신기할 정도예요. 소학원이거든요. 그 학원이 아니고 학교예요. 학교. 이게 되져버리니까 전체마다 이거 하는 데는 사람들이 병원도 있잖아요. 저기 다 붙이면 여기도 믿으면 안 되네. 제가 이제 들어오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녀들이 춘천의 자그마한 도시지만은 아이들이 폼 좀 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뭔가 이렇게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쫄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한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이게 복음이 되니까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 사업장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게 춘천이 변화되는 거야. 춘천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너무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죠. 다 이게 복음이 열려지고 있는 거야.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침대교회 목사님들 춘천을 방문하게 될 때 다는 아니더라도 내가 있을 때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는 여기 박수 치는 분한테 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진솔하게 하나 덧붙인 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이게 영접이 진짜로 실제냐 지식이냐,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정확하게 인지해. 이분이 창조주구나, 우리 주구나, 이게 주구나, 이분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구나. 아멘. 이거만 턱발이 되고 매일 깨어서 성령 충만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빛의 복종하는 놀라운 침대의 교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